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후 예배 그 본문은 그 새벽기도 본문을 계속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생명의 삶. 그러니까 주일이 새벽기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생명의 삶 본문으로 제가 늘 오후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솔로몬이요, 성전 봉헌사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온 회중들과 마주서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거든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금 내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죠. 다른 신은 없는 하나님, 또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최소한 제가 저거 목사인가? 그렇게 바라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벌써 2017년 9월에 우리 교회 제주에 내려와서 우리 교회에 쭉 있었으니까 저를 목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심은 아마 갖지 않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같이 보내온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를 아는 만큼 저를 믿으시겠죠?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이사를 마치고 그 빌라 입구 쪽에 가까운데 편의점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아이스크림을 40% 할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을 먹고 저희 두 아이랑
아이스크림 사러 편의점에 갔습니다. 근데 편의점에서 이제 아이스크림 고르고 계산대에 이제 딱 올려놨는데 둘째 아이가 그 편의점 그 계산대 옆에 그 담배 광고였는데 그 요즘에는 그 담배 케이스에 이제 담배 피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사진 같은 거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옆에 구름 그 담배 연기로 해골처럼 이렇게 형상화돼 가지고 뭐 심한 흡연은 뭐 폐암을 유발할 수 있으면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둘째 아이가 이걸 보면서 아빠 무서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구루야 담배 피면은 저렇게 무섭게 돼. 저 연기로 바뀐다. 그랬더니 계산하시는 아주머니가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언제 봤다고 아버님 담배 피우시잖아요. 저를 언제 봤다고 예? 제가 담배 피게 생겼어요? 그 제가 저 담배 안 피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제 얼굴이 문제일까요? 예? 그분에게 저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이 절 모르니까. 그죠? 제가 아마 목사라고 소개했으면 아마 그분 기절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언제 봤다고 담배를 피냐고 저한테 뭐 담배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저를 7년 넘게 보셨으니 어느 정도 믿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묻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냥 좋은 분이죠. 천지를 만드신 분이죠.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대답을 하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입니까? 대답이 아주 쉽게 나온다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녀와 관계가 좋은 분이시겠죠. 그렇지 않다면 아마 반대일 겁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적다던가 뭐 떨어져 산 지 오래되었다던가 혹은 편하지 않다던가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고 바라보는 우리 부모와 또 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은 우리가 느끼고 아는 모습과는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집 안에서의 우리의 가족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우리의 가족의 모습은 다를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질문을 청년들이나 또 성도님들한테 가끔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정의 내려주는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정의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느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질문을 가끔 합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런 분일 수 있죠. 또 어떤 분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용납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나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당신. 뭐 그렇게도 느낄 수 있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뭐 그렇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알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함께 대화하고 이것저것 같이 해보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제가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편의점 아주머니에게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는 목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는 그분과 꽤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됩니다. 저는 들어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아주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밝은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몇 년, 몇 주, 몇 달 동안 술과 담배와 안 사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야 이분은 저를 알겠죠. 내가 잘못 알았구나. 누가 봐도 술, 담배 좋아하게 생겼는데 아니구나.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새로운 면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더 좋아지겠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예배하는 시간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가 몇 가지 하나님을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뜻이고, 태초에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게 해주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하나님은 크신 분이죠.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태양을 멈추게 하거나 바다를 가르거나 파도를 잔잔케 하거나 이런 것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마시게 하며 안전하게 보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실 뿐 아니라 매우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능력이 무한하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알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아무런 갈등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해결되면요, 나머지 계시록까지는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분이라면 여기 안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적들은 속된 말로 껌이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고갈되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기도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역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믿는다면 불안할 게 없는 거죠.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면 인생에서 나의 머리로는 풀리지 않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지만 하나님은
열치, 백치, 만치 앞을 내다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둑에서 프로 9단을요 신산이라 부른대요. 신산. 하수들은 수가 안 보이는 판에서도 이 9단 신산이 들어와서 훈수 몇 두만 두면 기막힌 반전도 일어난다는 거죠. 왜요? 보는 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은 수만 가지의 수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한 번도 과외 공부를 해보지 않은 노예 소년 요셉이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과 바벨론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내노라 하는 가정교사를 붙여 공부한 그 나라의 수천 수만 명의 인재들과 경쟁하다가 그들과 이기잖아요. 요셉과 다니엘의 실력은 그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출중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도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이란 단어에 다르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어떤 존재와도 확연히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악해지고 타락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기본적인 법과 원칙이 존재하고 질서가 있으며 양심이 살아있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원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안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틀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 것은 사실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죠. 시편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신실하다, 성실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다윗과 같은 몇몇의 특정인들께만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신,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알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조언을 통해, 또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인해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면 자꾸 무엇인가를 주고 싶죠. 그것도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말씀합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 최상의 길로 말입니다. 당장 그 길이 내가 판단할 때는 최악의 길이고 전혀 최상의 길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 최상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때로는 훈계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계속할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외에 더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알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보험들로 우리의 그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왜 다 맡기지 못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걱정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달라 기도하고 있죠. 왜요? 솔로몬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응답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응답받지 않는, 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을 위한 기도,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마 절반 이상일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데요, 근데 아직 응답이 없는데요. 아직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때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드리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 힘써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신다면서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진짜 믿고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는 이 말씀을 몇 자나 읽으십니까? 아니면 교회 갔다가 와서 성경 놔두는 곳에 딱 놔두고 찾을 필요도 없어. 왜냐면 그거 반드시 거기 있거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자. 요즘엔
들고도 안 오시잖아요. 여기 다 나오니까. 예? 어떤 분들은 야, 우리 집에 성경이 어디 있더라,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쭙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청년 시절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왜 한마디도 없으십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근데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문제를 파악했어요. 말씀 한 자도 안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내가 말한다, 이러길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성경을 펴서 말씀 묵상을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친히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를 그때 알게 됐어요. 펴서 읽었을 때. 이번 한 주, 지난주에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으로 우리가 예배하자. 이번 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갈급한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도 좀 읽으시고 1만 시간 기도 운동에 동참도 해주시고, 수요일 저녁에 있는 수건 기도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에 1시간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수건 기도에도 나오시고, 토요일 오전 6시 토다기도 좀 나오시고, 여건이 여의치 않고 도저히 나는 새벽에 일어날 수 없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 계신 곳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참된 복, 그걸 누리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대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축복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다시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용서하는 하나님, 격려하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도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응답받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더 알아가기에 힘쓰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날로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